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습니다. 오늘은 시편 93편을 강의하겠습니다. 1절로 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93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건의를 이루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로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히 계셨나이다. 여호와의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로다. 아멘. 원고를 내가 아까 외워버리냐. 강의 원고를 아까 내려뒀지. 어디 가고 있어? 가방에 들어왔네. 그래가지고 가방에서 안 됐어요.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이런 말을, 견인이란 말을 많이 성도들은 못 듣잖아요. 이 견인은 교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견인 교리는 말 그대로 그 한문이 견인. 우리가 이제 자동차 고장 나면 견인차 와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견인, 똑같은 말이에요. 견인.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이 견인 교리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을 때에 그 구원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그 구원의 안전성, 우리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가, 이 안전성을 갖고 거의 1000년, 1500년 정도 이 교리의 싸움이 있었어요. 교리 싸움. 이게 뭐냐면 같은 장로교면서도 같은 장로교가 아니라 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뭐 여러 가지 교단이 있는데 우리는 보면 다 같은 뭐 교단이지만 그 교단마다 그 교리라는 것이 교리. 구원을 정의하는 교리들이 있는데 그 교리에 어떤 따르는 어떤 그 두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알미니안이 주장하는, 옛날에 알미니안 사람이 있어요. 알미니안이 주장하는 교리를 따르는 교단들이 있어요. 알미니안. 그 다음에 칼빈을 따르는 또 교단이 있어요. 칼빈. 이 둘은 원래 알미니안은 칼빈의 제자입니다. 원래 칼빈의 제자인데 그때 당시에 이 알미니안이 주장하는 교리들이 그때 당시에 그 유럽 쪽에서는 어쩌면 칼빈이 좀 더 위에 힘이 있었어요. 알미니안 교리보다는. 근데 이 알미니안 보고 그들의 교리를 좀 분석해서 못하게 해라고 보냈더니 알미니안이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쪽 추종자가 돼가지고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이 알미니안과 칼빈이 둘이 대립된 게 뭐냐 그러면 이 견인 교리 때문에 견인이 뭐냐면 뭔가 견인은 잡다라는 말이 잡아서 끌고 가서 잡다. 자, 보세요. 이게 견인이란 말은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딱 잡아가고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걸
그러면 이제 고장난 차가 견인차를 잡고 있냐? 아니,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자꾸 끌고 가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알미니아는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어. 말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알미니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칼빈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서로가 주장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알미니아주의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자꾸 가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거나 우리는. 그래도 내가 노력해야 되지 않냐.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노력을. 그래서 대부분 이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것은 주로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계통은 전부 다 이 알미니안주의예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걸 교리는 뭐냐? 다시 말하면 알미니안 주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어.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어떤 자만 구원하냐면 물에 빠졌을 때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만 살려준다. 구원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살려주세요라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해야 하나님 살려주지. 가만히 있으면 네 살려주든 말든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일리가 있잖아요. 살려달라고 막 악을 쓰고 막 해야 하나님이 그 말 듣고 살려주지. 그러니까 알미니아는 우리의 의지가 발동을 해. 의지 예정입니다. 예지 예정.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선택한다. 물에 빠져도 우리에게는 살려달라고 하는 의지가 남아있다. 남아있으니까 그 의지를 갖고 살려달라고 막 해야지 살려주지. 가만히 있으면 안 살려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알미니안이 주장하는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인보다 그런 교파들이 열심히잖아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니까 막 열심히 막 해요. 열심히. 그래야지.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장로교의 칼빈의 그 요리는 뭐냐면 우리가 타락해 죽을 때에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다 죽었다. 우리는 완전히 100% 우리는 타락했다 이게. 완전히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냐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가 하나의 뜻대로 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 의지가 하나도 포함이 없다. 지금 교리 싸움은 아니지만 이런 거 싸움 안 하잖아요. 이런 거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알아놔야지 여러분들도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해 교회가. 은혜 받는 설교, 막 기분 좋은 설교만 골라보지. 이런 딱딱한 이런 것은 안 하지만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교리를 쉽게 설명하는 것이 뭐냐? 그만 이 알미니안주의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은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열심히 식어지고 교회도 많이 안 하고 이러다 보면 구원이 떨어져 버렸나? 자기의 열심에 의해서 구원이 붙었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에 열심히 하는 거는 좋아. 그러나 문제는 뭐냐? 구원의 안정성이 약해요. 내 힘이 떨어지면 구원이 떨어져 본 거 떨어져버리잖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구원은.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그 열심히 구원의 단락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열심히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교회도 보면은 그런 침례교나 이런 교회 교단이 그런 데 붙어 있는 사람들은 막 너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줄 아나? 주일날 빠지면 지옥 가! 막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왜냐하면은 이 알미니안 교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막
그렇게 신학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 행위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막 이렇게 하는 부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열심히 해라 이게 열심히. 근데 그래 왜냐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교리라는데 그러나 이 장로교는 우리 열심히 구원의 단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단락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손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지옥 가라면 가야 돼요. 난 못 가요. 못 가요. 그거 안 된다 이게 그분한테는. 이 칼빈교리는 네가 못 간다 해도 가라면 가. 내가 지옥 간다 그래도 하나님 못 가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칼빈교리는 견인교리는 뭐냐 그러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 나를 끌고 천국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회장이 그러면 뭐 열심히 안 해도 뭐 알아서 하나님 끌고 가니까 뭐 이래서 장로교인들이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알아서 할 건데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 장로교 교리는요 칼빈 교리는 견인 교리는 잘못하다 보면 성도들한테 좀 나태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이 나태하게만 아닌데 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만은 이 구원의 서정을 알아야 그런 오해를 안 하고 견인교리가 왜 필요한가를 이거는 구원의 서정의 공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견인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견인교리만 하면 하나님 알아서 나는 그만 아무것도 안 될 끌고 가면 알아서 할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최고로 수장교회에 와서 많이 말하는 것은 구원에는 서정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구원에가 뭐가 있어요? 서정. 구원의 서정. 서정이란 말은 뭐냐면은 구원에도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서정을 말 안 하면 예수 믿으면 천당 이렇게 돼버려요. 성경은 그렇게 안 됐는데 자꾸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래갖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해갖고 빨간 노란 옷에다가 빨간 글씨 써가지고 전철에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예수 천당. 옛날 최근도 목사님이 했던 거 지금까지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여기도 보면 막 이렇게 티켓 1인시 하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빨갛게 써가지고 들고 있는 또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뭐의 문제가 왔냐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몰라버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것만 너무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예수 천당 이렇게 안 되고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천당 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바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뭐 있다고 중간에 구원의 서정 중에 진행 과정이죠. 구원의 진행이 있다. 구원의 시작이 있고 예수 믿는 것이고 구원의 진행은 신앙생활한 것이고 구원의 완성은 천당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간을 다 빼버리고 예수 천당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신앙이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에 그것을 구원의 서정을 처음으로 말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부르시고 시작, 의롭게 하시고 진행, 영화롭게 완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구원 서정을 3단계로 사도 바울은 말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보면 이 성막이 3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성막들 그리고 성소, 지성소. 그래서 성막들을 부르시고 성소를 의롭게 하시고 지성소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성막의 지도가 바로 구원의 서정을 설명해 놓은 거다는 거죠. 이 성막의 지도대로 이 어디서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자 보세요. 출애굽에서 홍해가 이렇게 선을 하나 끊었어. 선을. 출애굽에서 홍해까지가 부르시고예요. 그리고 휘장이 쳐졌어요. 홍해가 휘장과 같아요. 이게 세례인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죽어서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요단강이 홍해고 세례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성막들, 출애굽기는 성막들. 그 다음에 이 휘장을, 이 휘장, 이게 성소휘장이거든, 홍해가. 성소휘장을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광야 생활 40년이 뭐냐, 그러면 성소생활인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흰옷 입는 과정, 신앙생활 과정을 40년 동안 완성을 시켜놓고, 거기서 완성이 되면 흰옷이 입어지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두 번째 휘장인 지성소 휘장을 지나가야 돼. 지성소 휘장이 뭐냐, 그러면 홍해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홍해는 죽음의 강이에요. 홍해는 무슨 강이라고요? 아,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 거꾸로 말했다. 요단강,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 요단강은 지성소 휘장이고 가나안 땅은 지성소예요. 그러면 이 요단강은 예수가 죽는 강이 아니고 내가 죽는 강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홍해는 누가 죽어요? 예수가 죽는 강이 홍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구원 은혜로 받는 강이고, 요단강은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내 뭐 주냐?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이것이 살아있으면 못 건너가, 이게. 그러니까 강야에서 훈련이 뭐냐고 하면 나의 파쇄예요. 고운 가루로 완전히 부숴버려야 돼요.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40년 광야 동안에 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광야 2세대는 다 살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를 옛사람, 구속을 따는 옛사람, 광야 2세대를 예수님의 습관을 따르는 새사람. 이 새사람, 옛사람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요단은 못 건너갑니다. 그 시험에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강야 지도를 혹시 인터넷에 보면 한번 찾아서 강야 그런 지도를 치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요단강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시험해봐.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러고 딱 했더니 거기서 또 원망 불평하는 거야. 우리를 여기 와서 때려 죽이려고 하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으면 다시 또 데리고 나와고 강야를 뺑뺑 잡아 돌리다가 또 거기다가 또 데려놔놓고, 그러면 또 원망 불평하면 다시 또 강야를 돌려갖고 거기다가 또 데려다 놓고, 계속 요단강 앞에 세워 죽었는가 시험해보면 살아있어.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은혜밖에 안 들었고 또 죽었는가 해갖고 또 요단강 시험을 해보니까 성질머리가 돌아나오고 미움이 돌아나오고 또 미움, 이런 자존심이 돌아나오고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신앙에서.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조승건이 아직 멀었다, 또 돌아라. 뺑뺑뺑뺑 돌리다가 또 어느 날 또 저기 된 것 같거든. 그럼 하나님 요단강 앞에다 자존심 시험을 딱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신이 콧구멍 찔르니까 바로 일어나갖고 날리면 죽은 척 했구나. 또 돌아. 그래서 광야 2세대가 요단을 건널 때는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건너라. 불에 빠져 죽는데요. 왜 건너야 되는데요? 이런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냐가 할례 받아라. 뭐 말이 없고 받습니다. 완전히 죽어있다는 거예요. 여리고 돌아라. 왜 돌아야 됩니까? 돈다고 무너지겠으면 이런 말 안 해. 그냥 돌아.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고 나면 해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냥 이해가 안 돼요. 안 돼도 상관, 그냥 말씀을 아멘. 내 생각하고 안 말해도 아멘. 이렇게 하니까 요단도 건너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출애굽 지도를 놔두고 내 이야기로 보면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설교하려면 이제 다 시간 다 가버리네 벌써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부터 또 설명하고 그러니까 막 시간 많이 가는 거예요. 맨날 잔소리 하는 소리 또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지식이 아니거든. 내가 걸어가야 될 코스예요, 코스.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막을 딱 보는 순간에 성막을 보지 말고 뭐냐 구원의 서정으로 보여야 돼요. 바울처럼 부르시는 데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성서는 신앙생활은 100% 내 행위고 그 행위가 만드는 것이 옳은 행실, 빛나고 있다는 생각 보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과의 연합인 거예요. 유니온 크라이스트, 결혼 이런 거예요. 지성소의 하나님을 이제 딱 가서 만나는 거잖아요. 이거 여기까지 인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천당 간다고 생각하니까 신옷이 별 필요가 없어. 신옷이. 왜? 성경대로 하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갔는데 뭐 흰옷 뭐 필요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짓고 살아도 뭐 천당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교회가 흰옷 입은 사람이 없는 이유가 이게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뭐냐, 예수 신앙생활을 바알 신앙으로 해버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큰 교회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자식이 출산. 이런 걸 이제 굉장하게 불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교회가 해왔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오면 착한 사람 된다더라. 네. 그런 거 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닌데 지금 우리는. 전에도 그거 하더라고 스님이. 스님 설교나 목사님이랑 똑같아. 들어보면 스님이 더 잘해. 그래도 목사는 그래도 돈도 좋아하고 막 목사들은 막 이런데요. 스님은요 다 떨어진 옷 입고요. 스님이 더 거룩하게 산 사람이 많다니까. 완전히 무소유 해갖고. 그 사람들은 무소유요. 뭐 것도 없고 절도 자기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그냥 날마다 자기 비유, 자기 내놓. 실제적으로 그런 목사, 그렇게 목사가 깨끗하게 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실제적으로. 목사는 그래도 막 사립이 받고, 목사는 그래도 막 좋은 차 타고, 이런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뭐 차도 필요 없고, 막, 그냥 이상한 그 하얀 회색 옷 하나 입고 말이에요. 옷도 또 안 입고, 그걸 꾸며갖고 붙여고 입더라고, 이제 지금. 그리고 여기 꾸며놓고, 여기 꾸며놓고. 그거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도구리가 말하는 복음이 아니다니까요. 도구리. 인간이, 우리는 여러분요, 그렇게 하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성막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있어야 될 그 구원의 이야기를 딱 축소해서 성막에 그려놓고, 성소 휘장은 홍해, 지성소 휘장은 요단강 쫙 끊었잖아요. 그리고 강야는 성소 생활, 성막들 애굽에서 홍해까지, 그리고 이제 지성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것이 구원의 3단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는 개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개념이 안 나와. 지금 요게 개념이 안 나오는데, 이제 개념이 나오게 된 것이 뭐냐면, 이 박형룡 박사님이, 총신 교수였던 박형룡 박사님이, 저는 그 아들 박아론 목사님한테 그 아주 우리 초대교회 때 총신대 교수였잖아요. 그분이 우리 어릴 때,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그 아드님이, 제가 아들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이 교회 신학에, 이 조직 신학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의 이 9단계, 이걸 우리 외웠어요. 그래서 저도 외웠어요. 강두다 심에 나온다고 외워가고, 소중의 신칭수 성경령 계속 외웠어요. 구원의 9단계를, 구원의 서정 9단계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아라, 이유를 설명해라, 이렇게 나와요. 아무것도 안 해요. 문제가 그거다가 이제 다 쓰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보면은 부르시고는 뭐냐? 부르시고를 이 박형룡 박사님은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까지 6단계로 잘라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다시 말하면 그 부르시고를 우리 더 쉽게 좀 설명해 주려고, 부르시고 그러면 그냥 뭐 불렀나 이렇게 하는데, 부르시고라는 거는 소명, 미리 예정된 자를, 이 야곱이잖아요, 야곱.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정한 자를,
예수의 형상을 닮게 하여 부르시고 이렇게 해놨거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한 자인 야곱을 중생을 시켜줘요. 중생이 뭐냐? 거듭남이거든.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그래. 다시 태어나다. 이 중생, 다시 태어나다는 중생이 거듭나다. 이게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나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을 거듭나게 할 줄로 있습니다. 미리 정한 선택한 자를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게 하고, 그게 이삭이에요. 은혜로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받게 한 증거가 뭐냐? 예수 믿음이다. 아브라함이다. 이 말이거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랬는데 이 조중해는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왜 그러면 소중해 예수 믿는 것이 회개냐? 예. 요한복음 3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나와요. 그럼 왜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왔으되 그들이 빛으로 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로 오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이 회개다니까. 예수 불러도 예수께로 안 오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면 예수님이 불렀으면, 예수를 믿으면 원죄가 회개됩니다. 알겠지요? 예수를 믿어야 죄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회개예요. 회개. 우리는 예수 믿는 걸 회개라고 안 하는데 원래 회개가 예수 믿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은 예수께로 안 와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계속 가다. 회개란 말이 다시 돌아오다. 이 말이 회개. 예수 믿으면 내가 세상 왕을 쫓다가 그걸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중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께 믿어지는 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선택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회개가 나타나는데 그게 예수 믿음이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면 신앙이 생겨요. 이게 뭐냐?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경은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의 증거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져요. 두 사람은 절대 안 믿거든.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되냐? 칭음. 내 죄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양이에요. 수양이란 말이 뭐냐면 양자라는 거예요. 예, 보세요. 자, 박영용 목사가 왜 여기에 양자라고 했냐 그러면 이것이 로마서 8장 15절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5장을 지금 로마서 8장 15절 그 8장의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 한다고. 양자의 영. 우리 무슨 영을 받아요? 아들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 믿어도 습성은 예수 습성이 아니고 거짓 습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양자법이거든요. 로마의 양자, 로마의 이 왕의 아들이 되는데 거지를 왕자로 삼는 양자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거지를 자기 호적에 올린 것을 칭이라고 그래요. 칭. 그러면 거지가 호적에 올라가 버려. 왕이 호적에 올라가면 왕의 아들이에요, 거지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칭은. 그거는 거지에 의해 결정된 게 아니라 왕이 결정해 준 거잖아요. 네 내 아들이다. 이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습성은 왕 습성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거짓 습성이다.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양자. 그러니까 예수는 닮은 게 하나도 없어요. 거짓 그대로, 제 습성 그대로. 이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바로 예수님처럼 바꿔져요? 아니에요. 여전히 거짓. 근데 이 거짓을, 거짓 왕자라고 적어진다. 이 거짓 왕자를
왕자로 바꾸는 데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필요한 거예요. 강력. 애굽의 습성을 없애고 거짓성을 없애고 이 왕의 습성으로 익히는 훈련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의롭게 하시면은 박영용 박사는 뭐라고 했냐면은 성화 견인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7번째, 8번째 단계예요. 성화하고 몰렸다고 여기다가 견인 교리를 넣는. 성화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거짓 습성을 왕의 습성으로 바꾸는 훈련,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습을 세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습을 바꿀 때에 그냥 바꿔집니까? 이게 로마서 7장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닮으려고 마음을 하는데 행동은 맨날 그것이. 내가 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로 육신이 이겠냐. 마음은 은혜 받을 때 마음은 그 사람이 나가면 그냥 바로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이래가 천당갈라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7절에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함이라고 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뜻이 무섭냐 그러면 심한 노동으로 인해 지쳐가지고 완전히 나가 바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고 싶은데 행동은 그냥 완전히 죄만 짓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는 순간에 야, 너무 나가 왜 이리 생겼는가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성화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성화 안 하고 살면요 그런 고민도 안 해요. 성길 내고 살고 근데 성화에 들어가면 성길 내고 목사님이 성길 내면 말하고 자꾸 막 어디서 미워하고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엄청난 수장께 오면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돼갖고 교회 못 다니겠다 이제. 그래갖고 한숨 막 푹 나오고 이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공부한 사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자 여기 로마서 7장을 보면 이제 행위구원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니까 성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내가 목사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목사가 이렇게 생겨갖고 이게 되겠냐? 막 이런 게 막.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도인데 사도가 진짜 이게 사도답지도 못하고 이게 막 완전히 마귀 여자는 막 딱 마귀고 둘이 친구같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자 얼마나 이렇게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성화에 들어가면 정죄가 일어나네요. 정죄. 그래서 견인교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바로 견인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지와 상황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성화에서 우리가 하는 넘어짐은 지옥하고 연관지면 안 되고 성화에서는 넘어져도 일어나는 데 신경 쓰기를 바랍니다. 자꾸 또 일어나야 돼. 훈련. 왜? 한 번에 안 되잖아요. 줄넘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10개 하면 나중에 계속 해야지 20개 늘어나고 그러지. 처음부터 뭐 500개씩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화는요 노력에 잡아주면 또 일어나.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로 39절에 이 견인교리가 나와 있어요. 그 뭐라고 하냐? 내가 확신하노니 39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이라 말은 손이 하나님 잡은 손이 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뭐 콧돌에 끼 갖고 끌고 갑니다. 목사님 왜 지금 끌고 있습니까? 끌고 가. 안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만 돌아봤자 뺑뺑이 돌아봤자 그 자리 돌 수밖에 없어요. 콧돌에 끼기 전. 출애굽기는 요단 홍해 전까지는 콧돌이를 안 끼어요. 우리가 망아지 키울 때, 소 키울 때, 어릴 때 송아지요, 콧돌에 안 끼웁니다. 요놈이 1, 2년 가면 이제 잡아갖고, 목에다가 목줄을 매고 잡아갖고, 코를 그냥 팍 쑤시갖고, 그냥 그때부터 들어가갖고, 그때부터 이제 인자는 네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나는 5년 정도는 하나님이 그냥 좋다고 내버려.
5년 넘어보세요. 이제는 하코트리 꾸가지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것을 우리가 가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이 박영용 박사는 이 로마서 8장 때문에 7장의 이 넘어짐, 그러나 그 넘어짐이 구원을 건들지는 못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 그분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누가 뺏어갈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해서 높음이나 기쁨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리나 뭐 어떤 자도 뭐 높은 자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 손에서 뺏어갈 수 없다. 이거의 견인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 이 견인이 지성소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끌고 가는 여러분이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놨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을 간단히 설명하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1절은 뭐냐 그러면 내가, 이 내가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2절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다음에는 세 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견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에 들어오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아셔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딱 개입했으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나게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내가 그 안에 있어.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거. 내가 여수시대 그 흉가에 있을 때 그 흉가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니까. 나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이 죽어버렸고 해도 내가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있더라니까. 우리는 돈이 있어야 하나님 있는 것 같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하나님 있는 것 같는데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죽으라고 안 하면 못 죽여 나를. 그러니까 이 견인교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안전해요. 평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행위교리 붙잡고 살다가 나중에 막 자빠지지 말고 우리는 안전한 교리 붙잡기를 바랍니다. 견인, 하나님 성도의 견인,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왔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장례리나 가거리나 천사들이나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더라고요. 왜? 그 손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 산에서 우리를 잡을 누굴 끌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인교리를 하나님이 잡은 손이 견인교리잖아요. 나를. 이것이 여러분을 안전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